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니까요, 성경에서.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라고 합니다. good news. good news를 해석하면 좋은 소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초인종이 눌러졌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했더니 뭐라고 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누가 왔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진짜 복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복음이 무엇인가인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5가지 기둥을 통하여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 모두 죄인입니다. 사람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입니다.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그럼 사람이 왜 죽어요? 코로나 걸려서 죽었나요? 죄 때문에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왜 죽어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세 번째 기둥입니다. 죄인이면 미워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데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복음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5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 두 번째는 죽음, 세 번째는 사랑, 네 번째는 십자가, 다섯 번째는 영접.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이상의 점에 있어서 이 5가지 중에 접촉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은 너 죄인이지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멘. 죄인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설명하면 죄인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 접촉점인 사람도 있습니다. 암이나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그분들은 항상 뭘 생각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가서 장례배를 드릴 때 죽음에 대해서부터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죽음에서부터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부터 복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절을 당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항상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근데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결핍을 느껴요. 그래서 사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사형리 책자 중에서 1원리가 뭐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 책자를 딱 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충격을 받습니다. 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친구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직장 동료들은 더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하나님도 나를 거절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에 오,
잠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게 있어? 네 번째는 십자가에서 복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말합니다. 독재 정부 아래에서 억압당하던 사람들은 이 좋은 리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또 위에 상사에서 갑질을 당하던 사람들에게도 지도자가 희생을 해서 따라온 사람들 위해서 늘 돕는다는 게 이게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리더가, 지도자가 자기를 희생해서 따라온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서 복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천국에 대한 갈망이 커집니다.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아까 5가지 중에 복음을 추천하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부분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보여주면, 왜 천국이라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는 열망이 많대요.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쉽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제가 설교하는 설교 중에 칭찬하면서 합시다, 배려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룹시다, 겸손한 삶이 중요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삽시다. 이건 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천국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 중에 나누어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천국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나도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으면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영접, 천국부터 시작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 뭐예요? 처음에 죄인, 죽음, 사랑, 십자가, 영접, 천국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형리를 딱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서 1부터 4까지 딱 전하는 게 그것만이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획일적인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들이 받아들이는 복음의 통로는 다르지만 5가지를 다 설명하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더러워진다고요? 사람 몸에서 나가는 것 때문에 더러워진다. 15절 16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먹는 음식이 더 더러운가요? 몸에서 배설되는 대변이 더 더러운가요? 뻔하죠. 혹시 먹는 게 더 더러운 걸 먹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막 쓰레기 막 주워 먹고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나오는 것은 얻는 화장실에 버튼 눌러서 없애버리려고 하지 그놈을 귀 보존하고 두었다가 뭐 쳐다보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왜? 더러우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부에 발생하는 문제,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 내면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인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기름값이 너무 올랐어요. 러시아는 세계 3대, 세 번째가는 그 산유국인데 기름을 팔지 못하니까 1,300원 하는 경유가 1,900원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기름값이 오르다니. 또 하나는 곡물가가 상승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3대 곡창 지대 중에 하나여서 곡물가가 오르니까 라면 값도 오르고 과자 값도 오르고, 그다음에 3차 세계대전이 터질지 모른다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푸틴이 코너에 몰리니까 핵무기를 쓰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이 그 전쟁에 참전하다 보면 그 우크라이나에서 3차 세계대전이 터질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유엔의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원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유엔이 생겼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유엔이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이제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각 지역의 패권 국가들이 옆에 있는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날 거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그 밖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탐욕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탐욕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외부적인 문제들은 그 탐욕의 결과일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전쟁을 끝내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푸틴이 탐욕을 딱 멈추면 전쟁이 바로 끝납니다. 진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 내면에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멀리서 보면 뭐예요? 멋있습니다. 꽤 괜찮아 보여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평가가 다른 겁니다. 멀리서 볼 때는 뭐라고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하다가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요? 세상에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 포장을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대충 사는 사람은 금세 알아챌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뭐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를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돼요? 조민규 인간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조민규는 믿을만합니다. 하지만 인간 조민규는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인간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폭로합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악한 생각, 사람 마음속에 나오는 악한 생각이 있는데 1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음란. 음란은 음탕하고 난잡한 생각을 말합니다. 포르노를 즐기고 싶은 마음, 음탕한 농담을 하고 싶은 마음, 혼전, 성교 이런 것들이 이 음란에 해당됩니다.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법인카드로 물건을 사면 슬쩍 뭘 넣어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까지 포함하는 이 도둑질, 우리 안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살인, 전쟁에서 집단 살인을 하거나 태아를 낙태시키거나 이거 살인입니다. 간음, 혼의 정사를 말합니다. 결혼 이외에 다른 여자나 남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는 거 이거 죄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인간 마음속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탐욕,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원하는 것. 성경에 나온 탐욕의 대표적인 것은 선악과를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지 않았던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는 마음. 훔친 사과가 뭐 준다고요? 더 맛있다고 하죠. 이게 탐욕입니다. 탐욕. 악독함은 사악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마음. 우리나라 지금 영어로 쉽게 말하는 갑질을 말합니다. 7번째는 속임. 믿음의 관계를 이용해서 속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골 손님을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항상 오는 사람이라 더 잘 속인대요. 단골 손님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속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음탕, 이 방탕을 말하는데 주색적기에 빠져서 나쁜 행실을 하는 것. 음탕은 나중에 변태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9번째 질투. 질투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걸 말합니다. 비방,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 중상모략, 경멸적 언어, 인터넷 댓글로 사람을 죽이는 걸 말합니다. 11번째는 교만. 내가 제일 잘 나가. 마귀의 죄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걸 말합니다. 12번째는 우매함. 우매함은 뭐냐면 우매함이 많은데 실제로 사람은 잘 모릅니다. 우매함은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죄를 우매함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이렇게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다가 성에 못 들어갑니다.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어리석음이 우매함을 말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는 게 게으름, 이게 우매함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지금 그 나라에 1,0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탈출을 했다고, 피난을 갔다고 이야기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 반드시 전쟁에는 전쟁 범죄가 발생합니다. 그 대상은 주로 어린이나 여자들이에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남았다가 전쟁 범죄에 휩쓸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한국에 전쟁 터지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남자들은 전쟁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전쟁 중엔 전쟁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이걸 언제 알려줬어요? 진작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끝까지 대비하지 않는 것은 우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12가지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인간의 내면은 뭐냐면 시궁창입니다. 근데 시궁창인데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냐면 쓰레기들이 어떻게 해요? 아래로 싹 가라앉아요. 위에 보니까 맑은 물이네. 깨끗한지 알지만 사실은 한번 휙휙 적으면 자기 안에 뭐가 나온지도 모르는데 확 튀어나오는데 자기가 깜짝 놀랍니다. 내 안에 이런 악독함과 이런 비방하는 악한 말들과 욕설과 이런 느낀 살인의 욕망이 있는지 본인도 몰랐다가 그걸 발견하고 본인도 깜짝 놀랍니다. 왜? 그 시궁창 안에 아래 쭉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마음의 쓰레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방법은 뭐냐면 잘 감추고 있어라. 뭐 하지 말라? 들키지 말라. 이것을 세상에 말한 도덕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즘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이것도 지키지 않아요. 자기는 정직하고 솔직하다고 하며 자기 내면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걸 요즘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커밍 아웃이라고 하면 커밍 아웃. 동성연애자들이 커밍 아웃해서 자신이 동성연애자임을 알립니다. 마치 자신들이 소수의 인권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지식인들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더러운 죄일 뿐입니다. 집에 살다 보면 집에 쓰레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쓰레기 나오죠.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 나오는 것이 부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 살면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는 어디로 보내야 돼요? 쓰레기통으로 보내면 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보내서 잘 모아다 버리면 됩니다. 근데 쓰레기통에 있어야 쓰레기 온 집안에 다 이렇게 팍 퍼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안이 다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회에서 모임을 하거나 뭐 어디 모임 가서 까놓고 이야기하지 속지 마셔야 합니다. 제발 까놓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어리석은 겁니다. 까놓고 이야기하면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 너는 어떤 죄를 지었니? 그래, 너는 어떤 죄를 지어서? 이렇게 이야기 몇 시간 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뭐만 남아요? 마음에 공허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했던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죄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가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펼쳐놓으면 쓰레기통에 모아야 될 쓰레기들을 막 집안에 이렇게 널려놓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방에 사는 여학생이 서울에 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여학생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대학교를 중퇴하고 직업이 없는 늙은 남자와 동거를 한다는 겁니다. 지방에 사시는 어머니가 자기 이제 여자친구 어머니 친구와 함께 그 딸을 찾아 수소문하러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 집을 발견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그 딸과 늙은 남자가 그 방에 누워 있더라는 겁니다. 그 딸이 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딸이 서스러치 놀리면서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발 엄마 나가줘. 제발 엄마 나가줘. 제발 엄마 이것 보지 마. 제발 엄마 이것 보지 마. 아줌마 엄마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엄마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내가 나갈 테니까 엄마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딸이 미치기 직전이 돼서 애원하듯이 엄마 좀 데리고 나가달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왜 딸이 엄마에게 이거 보면 안 된다고 애원을 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를 보았을 때 도저히 보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12가지의 온갖 더러운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안에 있는 그 쓰레기들이 악취를 풍기면서 나올 때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냐? 죄의 결과는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 시점까지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방문하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하고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중에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왜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는가? 그건 공허함 때문이다. 사람이 왜 공허함이 생기는가? 인생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인생은 목적도 없고 텅 비고 공허하게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목표가 사라지게 되고, 목표가 사라지니까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의미가 없어지니까 가치도 상실되게 되고, 삶은 결국 죽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분열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알게 모르게 답답함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죽음의 냄새가 나옵니다. 그리고 깊은 고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 데이비드 리즈맨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썼던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자기는 뭘 느껴요?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뿌리로부터 상실되고 잘려져 나온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인간은 고독하게 됩니다. 요즘 말하는 그 젊은 세대들이 SNS,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친구를 사깁니다. 친구가 500명이면 진짜 친구가 500명이라고 착각한대요. 근데 전화를 해보세요.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SNS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그 SNS상의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뭐예요?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무엇을 먹었는지 맨 사진 찍고 그거 올리고, 어디 놀러를 갔는지 맨 사진 찍고 올리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 사진 찍고 올리고. 그 SNS상의 친구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발버둥을 칠까요?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피곤함의 원인은 이런 피곤함의 원인은 육체적인 원인이 아니라 영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의욕적으로 뛰고 싶습니다. 하지만 흔들 만한 깃발이 없습니다. 이런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젊은이들 어디로 가냐면 나이트클럽에 가서 불금이 되면 이 밤을 찢으라고 흔들고 난리지만 해소가 안 됩니다. 중년 아저씨 아줌마들은 등산 간다고 울긋불긋한 옷 입고 산으로 몰려갑니다. 중년의 아저씨들은 마라톤하고 달립니다. 맨날 달리는데 왜 그래요? 마음이 공허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느끼는 공허함 때문에 발버둥을 칩니다. 이렇게 내면이 무너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바뀌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죄인된 인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오는 건 쓰레기뿐입니다. 왜? 그 안에 있는 게 쓰레기라.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 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내 삶에서 나옵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전혀 없습니다. 항상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열매가 없고 좌충우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이 주어졌을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신명기 8장 2절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내 말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주인이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말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의 결과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찬양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가사만 띄워주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한 50분 정도 부르시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왕이 누구예요? 접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이 고백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일 때만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쓰레기가 항상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공허함과 답답한 가운데 머물게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야 합니다. 찬송가 252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가라앉아 있든지 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가라앉힌다고 섬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것을 씻어내야 되고 제거해야 합니다. 가라앉는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시궁창 같은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보혈의 피로 제거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들키지 말라고. 하지만 그걸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라앉히고 잘 감춰놓는다고 우리가 해방되거나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룹니다. 오늘 또 12가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이야기했을 때 부담을 느끼고 힘드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에 가면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을 기독교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완전히 제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고 있다고 해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제거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는 주간입니다. 1년 동안 자기의 죄를 적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또 그걸 불태우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1년 내내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적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람 모두 죄인입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내면에는 12가지의 악한 생각들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안에 있고 우리는 잠재적인 범죄자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공허함 속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나와서 씻으면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